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은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때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물건도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니고 가짜 같은데도 때로는 진짜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주 유사품들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거짓 목자, 이 사꾼 목자, 그리고 참 목자, 이 선한 목자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옳고 그름과 진리와 비진리,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데 있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기자는 그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로 그들을 안다. 열매로 안다는 거죠. 말 잘하는 거, 겉모습 가지고 사람이나 어떤 물건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커키에서 무화과를 따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계속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진짜 가짜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분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마태복음에서는 열매로 안다고 했고, 이 요한복음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구원자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인 그 예수 그리스도 예언 성취를 받아들이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지도자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언 성취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는 분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싹군이다, 또 도둑이다, 강도다, 절도다. 바로 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은 이 비유로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했지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읽어드린 말씀 보면 이 유대 지도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예수가 정신 나간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유대 지도자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귀신 들린 사람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 않다.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10장 여러분과 같이 읽은 본문에 보면은 이 기독론이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아주 풍성하게 담겨 있고, 또 예수님의 그 고난과 또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복음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내용이 오늘 바로 본문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어집니다. 그러면 가짜가 뭐냐? 가짜가 누구냐? 예수님이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그리고 또 8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도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은 이 사꾼, 도둑, 절도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하게 하는 거다. 또 그 다음에 11절에 가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 이리가 오면은 도망치는 사람들, 바로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주일날 시간마다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7대 표적, 또 7대 선언을 통해서 제가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그런 이 절대적 용법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해드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7대 선언은 나는 생명의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나는 아이엠, 나는 뭐뭐이다. 이제 보어를 붙여서 떡이다, 빛이다, 또 양의 문이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7대 선언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오죠. 나는 양의 문이다, 또 나는 선한 목자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의, 유대인들에게, 또
또 흩어져 있는 헬라 이방인들에게 계속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이 절대적 용어를 사용해 가지고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구약성을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7가지 표적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내용을 여러분들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또 고관의 아들을 치유한 일이라든지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이라든지 또 5,000명을 먹이었다든지 또 물 위에 걸었다든지 또 소경을 치유했다든지 또 다음 시간에 공부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를 살렸다든지 이 모든 이 기적 표적은 어떤 것을 보여주는 거죠?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메시아다.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거부했던 겁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바로 가짜라는 거죠. 가짜. 그래서 예수님은 도둑이다, 철도다, 강도다, 일이다, 싹군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진짜 참 목자라는 거예요. 참 목자. 참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역시 이 절대적 용법을 통해서 에고에임이라는 이 절대적 이 비유로 용법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첫 번째 뭐라고 말씀? 2절 그리고 7절에 오면은 나는 양의 목자로서 양의 문이다. 이 말은 바로 예수님이 믿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양의 문이란 말은 여기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어떤 말씀이죠?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 진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라는 거죠.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주변에 많은 문들이 있죠. 동서남북 문이 있을 수 있고 뒷문이 있고 앞문이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 나라 이르는 문은 단 한 가지 문밖에 없습니다. 양의 문. 바로 예수님만이 양의 문이고 구원의 문이고 생명의 문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길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성경 말씀을 이제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기독교는 너무나 독선적이야.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요 주권자이시요 구원자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느 한 기독교 어떤 지도자는 어떤 훌륭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세상의 주가 되시는, 만유의 주가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문이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 이 사실, 이 구원론, 이 기독론, 이 사실만큼은 정말 우리는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돼요. 뭐 믿어서 나쁠 거 있나? 간 길이 달라서 그렇지 다 목적지는 똑같다. 그건 정말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자기 말이지 자기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4장 12절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그랬습니까? 없다. 따라합시다. 없다. 우리 말씀을 듣고 예수 믿는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이 사실을 100%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또 예수님보다 모세를 더 크게 보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문이고 구원의 길이다. 우리 마태복음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참 좁다는 거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우리가 가는 길은 바로 구원의 길, 영생의 길, 하나님 앞에 다다르는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양의 문이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양의 문이다. 양의 구원의 문이다. 그런데도 이 유대인들은 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냐면 예정론적으로 말씀하여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믿는다는 거죠.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 깨도 안 믿는다는 거죠. 자꾸 다른 음성을 듣고 다른 것 따라가고 다른 거 어떤 잘못된 그 이념 논리에 빠져버리고 오직 선택한 사람만이 예수를 믿더라 이거죠. 우리 그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같이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죠? 마가 요한입니다. 1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근데 가장 이곳저곳에 괴롭히는 사람들이 이 바울의 이 선교 여행에 있어서 힘들게 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곳저곳에 디아스포라 민족으로 흩어져 살고 있었고 또 자기 그 백성들이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 자기 민족이 복음을 전하면 와서 기뻐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계속 거부를 하고 계속 괴롭히는 거지요.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사도행전 13장 지금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작정된 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말은 선택한 사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택된 사람은 다 믿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씀인지 몰라요. 같은 10장 조금 더 읽어보면 10장 28절 29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아갈 자가 없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 한 번 선택된 사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요한복음에도 요한복음 6장에 그런 말씀 나오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고서는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게 된 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게 된 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우리가 선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받았을까? 버림당했을까? 또 우리의 전도 대행자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또 기다려도 안 오는 거 보니까 아마 선택 안 된 사람인가 봐.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예정론을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그 언젠가는 다 믿게 되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데 한 번 이루어진 그 구원, 그 선택은 무효화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35절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선택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버림당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크게 소리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8장 38절 39절에 오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다 같이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자체가 내가 선택함을 받았구나. 켈빈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 예정론을 어떻게 이해했느냐면 우리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아주 극한 환난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 예정해 놓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만큼 마음에 평안과 확신과 기쁨은 없다는 거죠. 예정교리가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더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더 확신을 갖고 더 평안함을 갖고 더 담대함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 요한계시록을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또 이렇게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막 이제 세상 종말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세상 종말에 무시무시한 이 환란이 오니까 어떤 때는 때로는 어떤 현실 도피로 또 세상을 어떤 외면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10대 네로 박해를 앞에 두고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앞으로 무슨 환란의 시기가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지만 결코 흔들리거나 낙심하거나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조금만 참으면 새날이 온다. 조금만 참으면 새 땅이 이루어진다. 조금만 참아라.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계시록은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지, 불안을 조성하거나 세상 도피용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 예정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이 예수님도 본문에서 이 유대 지도자들 정말 계속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말씀에 대해서 7대 표적과 7대 선을 통해 그렇게도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알리는데 믿는 사람도 많지만 믿지 않는 이들을 보면서 예정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바로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는. 그럼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그럼 유대인들은 그럼 다 예수 믿지 않겠네, 다 받아들이네? 아닙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있죠. 누구?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이잖아요. 바울은 유대 지도자 중에 지도자였고 유대 교회 아주 그가 박식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예수님을 믿거나 회심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잖아요. 누구든지 이방이나 유대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메시아로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바로 요한복음에서 계속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또 어떤 절대 용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렇게 유대 지도자들이 가짜지만, 거짓 목자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나는 양의 문이다. 두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11절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리고 계속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안다.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이 영상을 간단한 걸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이 다윗입니다. 다윗. 한번 그 화면에 보십시오. 그 목자가 양을 저렇게 날마다 푸른색 맑은 시냇물가로 양을 거느리잖아요.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원래 일부 예배 때는 안 보여준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선한 목자,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바치신 이 목자,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다. 벌써 이제 앞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까지 내다보시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믿으라. 내가 구약에서 말한 메시아다. 나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세상에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버리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혹간에 어떤 분들은 착각을 해요. 아내가, 남편이 나를 위해 목숨을 내줄까? 결혼 서약서에 제가 추리할 때 꼭 그 서약 내용을 가지고 서약하도록 합니다. 그 내용이 저한테 추례받은 분들은 많이 알 거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옆에 서 있는 아내를, 옆에 서 있는 남편, 형제, 자매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그럴 때 대부분의 형제나 자매들은 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다 그 서약 내용을 먼저 보내주면 좀 목사님, 이 부분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보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형제자매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 내용 삭제했으면 좋겠다, 빼버렸으면 좋겠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게 바로 목숨을 다하여 옆에 있는 아내. 그래서 갈수록 그런 생각이 많이 되어집니다. 아내가, 남편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통해서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의 참목자가 되시는 분, 우리를 푸른 상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다 내어주신 이런 분, 바로 지금 유대 지도자들 예수님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이, 모세가 그 당시 표현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을 받는 대상자들이 헬라인들입니다. 그들은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세상 지혜가, 어떤 플라톤 철학이, 스토아 철학이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 서양 철학이, 동양 철학이, 인본주의가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진정한 구원은 참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고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하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분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목자, 선한 목자라는 거죠. 저도 가장 원하는 소원이 좀 착한 목사, 선한 목사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양떼들을 위해 생명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목사, 가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을 위해서 참목자이신 예수님처럼 교사로서, 가장총무로서 생명까지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는가?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고 싶습니까? 바로 우리는 그 깊은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참목자이신 예수님, 구원의 문이 되신 예수님 정말 사랑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넓게 높게 사랑합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그런 고백,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이제는 그분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 생명 바치, 나를 천국에 이르기까지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가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분,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그분, 이제 그분을 위해 살고 싶지 않으세요?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런 유대 지도자들 같은, 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 참목자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 나라를 위해 살고 그런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다짐과 결심과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전서 2장에 하나님의 소원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
우리만 예배하고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하늘의 가치를 두고 하늘의 소망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믿지 않은 남편, 믿지 않은 부모님, 믿지 않은 아내, 믿지 않은 자녀들, 지인들 다 구원받아 우리를 통하여,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참목자이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만난 참목자이신 예수님을 이웃에게, 그들에게 전하십시오. 다니엘서 12장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하는 예가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